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주 드렸던 말씀들을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면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면 이제 새로운 법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생활 방식에서 자신의 그런 방식에 따라 상대를 맞추려고 하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치약을 앞쪽에서 짜냐 뒤쪽에서 짜냐, 뭐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아 두느냐 열어 두느냐라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같이 살게 되면 이러한 사소한 부분도 이렇게 해야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성령의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시면 여러분,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려 우리가 싸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믿는 사람에게 있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겨야 할까요? 내가 막 바득바득 우겨서 이기면 그게 사실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한 게 아니고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거기에 늘 성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게 그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억울함을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저는 생선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내가 산골에 살다가 서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생선 비린내도 못 맡고 생선 손질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생선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평생 생선을 먹지 않아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남자의 습성은 서서 일을 보는 것인데, 아내가 변기를 더럽게 쓴다고 오늘부터 이 집 남자들 모두 앉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전부 앉아서 싸 자세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의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나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바라고 갈망하는 욕구, 그 끌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들, 그리고 나의 욕심들, 또 안목의 정욕들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성경에는 주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우리는 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나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봤던 참 감명 깊었던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 이렇게 한번 살짝 손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분 계시네요. 예. 집사님 안 보셨으면 권사님도 안 보셨을 것 같고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고요. 집사님 취향에 딱 맞는 영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밀러 데이라는 훌륭한 대위가 이 라이언 일병을 전쟁에서 구해서 그 어머니 품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영화가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라이언 일병의 형도 전사했고 동생도 둘째 형인가 또 전사했고, 그렇게 전쟁에 나간 형제들이 다 죽고 이제 라이언 일병 하나만 남아가지고 이 아들은 이렇게 살려서 어머니께 돌려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책임을 맡아서 이 밀러 데이가 라이언 일병에게 가게 됩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고 결국은 밀러 데이도 다리 위에서 총을 맞게 됩니다. 저 장면입니다. 센스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제가 찾지 않았는데 바로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저 밀러 데이가 저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총 맞아 이렇게 기대에 있는 사람이 밀러 데이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병사가 라이언 일병이지요.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값진 삶을 살아라. 그럴 자격이 있게 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 장면 후에 갑자기 영화는 반전됩니다. 이 라이언 일병이 이제 자녀와 손자를 거느리고 노년의 모습으로 국립묘지의 밀러 데이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중간쯤에 서 있는 아내가 다가올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해줘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줘요. 그러자 아내가 당신은 그래요 라고 말하고 영화는 마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그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이 없기 위하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3절 하반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수행하여 자기 육신을 컨트롤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중용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비워내려고 수행하며 때로는 자기의 몸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참선을 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물에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을 담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셨던 가야산 위쪽에도 그 암자에 유명한 성철 스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직접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무런 욕망이 개입되지 않는 그 자체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집에 있는 것을, 나쁜 것을 쫓아내고 비워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깨끗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귀신이 밖으로 나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기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워내면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높은 자극을 원하고요, 더 높은 만족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셋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전셋집을 가지면 다른 사람 다 있는 집이 왜 나만 없어?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날 너무 좋았습니다.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큰 평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평수를 가지면 다 얻은 걸까요? 나는 이제 마음을 비웠어. 그러면 이제 강남에 있는 집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우냐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모래 더미를 파내면 거기에 바다 수위에 맞춰 물이 차오릅니다. 무언가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퍼내고 퍼내도 물은 계속 채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 비울 수 있습니다. 영으로 채워서 몸의 행실을 빼내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생명과 죽음은 함께 있지 못합니다. 의와 죄도 더불어 있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삶과 육신의 삶은 절대로 공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삶을 버리는 것이고, 성령을 쫓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행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좇는다라는 의미를 아시지요?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좇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더 가까워지면 동행하는 것이 되고 함께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천국으로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합니까? 순종하면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성령님의 음성은 더욱 또렷해지며 작은 소리에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멀어지면 이야기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고함 쳐야 겨우 들리는 그러한 거리가 되게 됩니다. 아내와 가끔 산에 올라갑니다. 아내는 이렇게 곧바로 잘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저는 산에 가서도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옆에 뾰족한 바위가 있으면 그 위에 한번 올라서서 주변 경치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가다가 꽃이 하나 있으면 제가 거기에 쭈그리고 엎드려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댑니다. 그래서 저한테 꽃 사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 아내를 따라가려고 이렇게 보면 저 앞에 막 보이지 않는 만큼 그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열심히 산에서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좇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좇는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욕망 덩어리입니다. 나의 소욕이지요. 그 나의 소욕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죽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 가지십시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요건 내가 보관할게요. 요것만은 그냥 놔두세요 라고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것 같거든요. 요거 버리면 내가 무시당하고 남들이 나를 우습게 알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포기하는 게 쉬웠으면 그걸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야 할 만큼 그러한 것이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도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죄수들은요, 자기가 처형당할 때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갑니다.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일까요? 나의 정과 욕심, 그리고 나의 소욕을 못 박을, 죽일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이 그 자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례교인 이상이다. 합동측 총의 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닌 지 6개월 이상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동사의 뜻이 자발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기꺼이 육신의 소욕을 영으로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의 순종은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베트남의 어떤 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왜 공산주의 체제에 그렇게 순종하고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러자 그 질문에 베트남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두려움으로 외적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은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좋아서 구글 아이디를 아빠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구글 이메일 주소가 app@gmail.com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의 자녀들에게 666이라는 인을 찍어서 자신의 그 사탄의 백성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이단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주와 조직에 모든 충성을 다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조성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믿어도 14만 4천 명 안에 등수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에 믿는 숫자의 그 숫자를 전도사님이랑 한번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워봤거든요. 그들은 성경 자기들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이 믿는다는 이렇게 어떤 그걸로 세워지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통과한 사람만 해도 벌써 14만 4천이 아니라 한 50만도 이렇게 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지요. 등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재산도 다 갖다 팔고 열심도 서로 경쟁을 내면서 아예 거기에 처자식 다 버리고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8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통하여 확실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종말론적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무한하고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7절 말씀은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주와 함께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일 비겁한 자식, 배은망덕한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압니까? 부모를 부인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 때문에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아빠 졸업식에 오셔서 내 아빠인 척 하지 마. 그냥 잠깐 보고 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는 아빠가 부끄럽고 창피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성경은 쉽다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자녀의 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3절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너무 쉽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아멘만 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고 풍성히 받고 흔들어 눌러 밟아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왜 그걸 안 믿는다고 해요? 아멘이라고만 하세요. 아멘 억지로 하면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막 그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베푸시는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함은 스스로 나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이런 복음이 되어지고 교회가 이런 복음을 선포한다면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로 편안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나의 소욕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여러분 말하는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자신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참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방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도 주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의 소욕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내가 받았던 그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김명식 씨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라는 찬양이 참 좋습니다. 옛날 찬양이라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에 김명식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말, 하고 싶은 말들 마음속에 억누르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나의 소욕이, 나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박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그때에 우리가 바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